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 2021년에 우리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크신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한 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또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장을 이루는 2021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난장이, 영적 어린이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신축년 소해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다시피 소는 걸어서 천리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보천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말은요, 소보다는 빨리 달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말은 마보심리라 그래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심리밖에는 못 간다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직한 소처럼 인내하며 또 온유한 소처럼 그렇게 뚜벅뚜벅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천리가 됐든 만리가 됐든 그렇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지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지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러는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예, 여러분, 우리는 2021년 신축년 이 한 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지자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훈련이 완전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육적인 마음과 육적인 의와 이기심과 부패함으로 가득 차 있는 육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매 순간 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를 추진해 나가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매일의 투쟁에서 승리를 얻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영적 훈련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될 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을 할 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사단은 그의 간교한 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시험에 굴복시키려 하였다. 기억하시지요?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우리도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가져다주는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겨야 한다. 예, 우리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주의 보좌 옆에 앉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진다는 것, 패배한다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이기는 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훈련은 완성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기신 것 같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노력함으로, 참을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또 충실하게 계속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또 구도자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참을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충실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행하고 그렇게 할 때 올 한 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훈련과 승리를 기억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적 승리와 실패를 다루기 위하여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한다면 우리는 왕 같은 대제사장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우리는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특권을 누리지요. 우리가 그런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 성경의 실패와 성공을 되돌아보며 어떤 것이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인가를 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피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지었고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나 그들과 같이 살았던 사무엘은 승리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한쪽은 실패하게 만들었고 한쪽은 성공하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요 같은 제사장인데 엘리의 아들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사사요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성경은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악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홈리와 피느하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종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주도하였고 또 백성들을 훈육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이 교회에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13절 14절에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가져온 제물을 먼저 취하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될 제물을 그들이 먼저 생고기로 먹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 제사장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면 고기가 삶아지고 있는 동안 제사장의 종이 종에게 시키는 거예요. 새 갈고리를 들고 와서 그것을 철판이나 들통, 가마솥이나 소단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그 제물을 그들이 취하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나옵니다. 이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 하면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제물을 훔친 것은 물론이고 성막문에 모인 여인과 동참한 그런 간음과 죄를 범하는 엄청난 타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엘리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사였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 아래 두신 자녀들을 억제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마지막 남은 교회의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통제받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아들들의 뜻을 거스리고 그들을 체벌하고 어떤 것은 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돼요. 잘못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쳐 줘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주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신에 보면 그들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체벌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체벌은 매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 엄청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우리가 다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충실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내가 유유부단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굳센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웁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부모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또 그들이 받는 과마력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와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원칙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홈니와 피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훈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결국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어서 죽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죄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죄는 희생 제물로서도 용서될 수 없는 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14만 4천인을 꿈꾸는 우리 교인들은 성전 안에 홈니와 비느하스요, 사무엘이요, 엘리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우리 뜻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한다면, 그렇게 육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사무엘상 3장 19절에는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더라. 예, 우리의 영적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1년 우리가 여러분 이루어야 될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삶은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지만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언제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던 사무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주 듣는 설교 말씀, 수요의 기도 모임의 말씀, 우리가 스스로 읽는 성경 말씀, 예언의 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우리가 취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도 우리가 취해야 함을 우리가 알아요. 그 사무엘의 그 신앙의 기초는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 제사장이 깨끗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아들을 성전의 성막에 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결말을 보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이 성막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함을 한나는 알고 어린 사무엘을 보냈던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생애의 초기 3년 동안 그의 어머니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이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의 청년 시절을 하나님의 예배에 봉헌된 성막에서 보내기는 하였지만 그 성막은 악한 가마와 죄된 모본이 전혀 없는 곳이 아니었다. 예, 소문이 다 났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재물을 취하고 여인까지 취했다고 하는 소문이 다 났어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성전을 떠나요. 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조금 실망했다고 교회를 찾지 않고 자기의 의를 찾고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성막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들과 사귀려 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길을 따르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개인을 따르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가 갔던 길과 엘리의 아들들이 갔던 길과 사무엘이 갔던 길들은 그래서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하지 못했던 것처럼 올 한 해는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충실한 그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현세에서의 성공과 내세를 얻는 성공은 작은 일을 충실히 양심적으로 돌보는 데 달려있다. 예,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가르쳐주는 진리에 여러분 작은 것부터 충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서 완전은 큰 일보다 못지않게 작은 일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작은 일에 성실하고 작은 일에 충성되고 친절의 작은 행동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기초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그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도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이 가졌던 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막 안에서의 상징적 봉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연결짓는 고리였다. 희생 제물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장차 오실 구세주에 대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여러분 그 백성들이 죄의 용서를 갖기 위해서 가져왔던 제물은 그리스도 자체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삶아지고 익혀지고 불타져 버려야 되는 것을 옴니와 비아누스는 빼앗아 버렸던 겁니다. 자기 거로 취했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하며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얼마나 크다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옴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와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거룩한 심령, 생활의 순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엄격한 순종이 요구되었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엄격한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임재하기 위하심이었으며 한편 백성들은 구원의 계획과 자신들의 의무를 바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삶는 고기에 꼬챙이를 찔러서 나오는 건 다 자기 재산으로 빼돌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건 무엇이냐? 사무엘이 하늘의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받았던 것과는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범한 죄는 어떠한 속죄 제물도 간합될 수 없을 만큼 큰 죄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자신이 비록 대제사장이랄지라도 감히 그들 아들들을 위하여 중재할 수 없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준비하신 방법을 멸시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마음대로 취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임을, 그렇게 해서는 결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도 없고 영적인 성장도 보지 않을 수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법궤만 가지고 있자. 그런데 여러분, 지키지 않는 법궤만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건 보통의 괴짝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바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명목뿐이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신앙의 능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신앙이 명목뿐이었어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법궤 속에 간직한 율법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계명을 멸시하고 그 요구를 경시하여 저희 중에 계신 여호와의 성령을 슬프게만 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엘리의 아들들은 법궤만 챙기자.
여러분, 지키지도 않는 법궤는 그들에게 그냥 괴짝일 뿐이고 결국 그들은 지성소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교회의 원칙, 교회의 질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그냥 단어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다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궤 자체를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법궤를,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에 능력과 구원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지만 그 계명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법궤에 든 율법을 범하였다. 법궤를 숭배함으로 형식주의와 위선과 숭배에 빠졌다. 여러분, 2021년 이 작은 무리가 하나가 되어서 전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의 기초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예언의 신이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강장로가 왜 이상한 얘기를 하냐? 나는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만 취하는 것은 홈리와 피느하스가 예수님의라고 하는 희생 제물을 창으로 찍어내서 자기 입에 들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팔팔 끓는 물에서 익어야 됐고 불에 타야 됐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본 속에서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왜 영적으로 발전하지 않았는지 모르십니까?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순종했다면 그들은 축복받을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영적 성장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괴팍스러운 사람을 온유하고 통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요. 온유해야 되지요. 회개해야 되지요. 순종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죄된 습관들은 매일의 실제 생활 습관과 뒤얽혀 있다. 우리가요, 매일 생활 속에서 죄된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끊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잘라낸다는 겁니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 같듯이 선한지 악한지 식별해내는 기구이다.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한마디의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가 틀리신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초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확신이 생기고 영혼에 자극을 주어 행동하게 한다. 몸도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 죽듯이 영혼도 그러하다. 여러분, 바쁘세요? 바쁘시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그렇게 마음을 둬서는 안 됩니다. 끝이 보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위하여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것을 받는 그런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영적 힘이나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영혼은 말씀의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한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혼은 계속 진리로 양육받아야 한다.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결합시켜주는 일을 한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거북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을 환기시키는 것처럼 주께서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하신다. 환기를 시킬 때 우리는 방문과 창문을 닫아 공기를 정화시키는 물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깨끗하게 하는 하늘의 공기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머리를 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야 합니다. 주님은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하셨다. 충동과 감정의 창들을 하늘로 향하여 활짝 열어버리세요. 이기심과 내 자아의 판단을 활짝 열어버리시고 그 창문 속으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기심과 세속의 먼지들을 내어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의 방들을 휩쓸고 지나가고 우리의 생각은 하늘을 주제로 명상하고 본성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서 활력을 얻는 이런 삶이 올 한 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을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춘자 집사님, 박영호 형제님 홀로 계시니까 참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목사님과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우리 영호 형제를 치료해주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들 다 준수가 할 수가 없어서 다 못했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제 모습에 비친 영호 형제는 힘이 납니다. 회복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나감을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이 오면 그것에 맞서서 저항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날마다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적 성장 계단을 계속 밟아 올라가고 모든 덕목들을 강화시키고 능력을 더하기 위하여 모든 부지런함으로 힘써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열매를 얻기 위해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부지런함의 의미는 무엇이냐? 더욱 모든 부지런함이라는 말은 많은 뜻을 담고 있다. 그것은 내일의 근면성을 뜻한다. 우리는 사단의 대리자들이 하는 일에 관하여 눈이 멀게 될 위험을 가지고 있고 미혹해하는 사단의 시험에 덫에 걸릴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더욱 힘쓰라는 말을 그대의 품성에 추가하여 그 모든 덕목들이 그대를 강하게 하고 악을 저항하게 해야 된다. 더욱 힘쓰라는 말을 우리 품성에 추가해서 모든 덕목들을 여러분 절제와 인내와 온유와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강화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민감해야 하느냐? 자기 자신에 민감해야 합니다.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며 그분을 공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같은 사람들끼리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비판과 의심과 불평의 쓰레기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대의 신경을 바깥쪽으로 곤두세우지 마라. 어떤 자들이 너무나 민감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자들이 있다. 우리가 민감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민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되도록 노력할 때 우리는 올 한 해 영적으로 승리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극소수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큰 붉은 용과 표범 같은 짐승, 새끼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 등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데에 특별히 힘쓰고 있는 지상정부들이 요한에게 제시되었다. 시간의 끝이 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된다. 거룩한 여인과 그 자손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소수라고 한다. 극소수라고 한다. 여러분, 숫자가 적음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남을 때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이 여전히 있을 것인데 아멘 하시고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손임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엘리의 아들들의 본을 따라가지 말고 사무엘, 악은 멀리하고 선은 가까이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무엘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